창세기 17장 1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나누시고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묻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겨난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할례 7번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절 5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최순환 권사님, 신영준 집사님, 우리 정연아 집사님, 이 영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이제 구약의 이제 옛날의 약속, 언약의 첫 번째인데 거기서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서는 그 언약의 부분을 이 증거, 몸의 증거로 이렇게 몸의 증거로 할례라고 하는 그 증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언약의 이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사레, 그 부인 사레는 이제 사라라고 이 여자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9살이었다고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증거로 이렇게 너희들이 할례도 하고 언약의 증거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 나가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99세 때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라. 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이 모든 것에서 늘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왜곡돼 강조점 부분이긴 한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게 많이 병들어진 것이 이게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차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1차원적인 그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그 고백을 했으면은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몸으로 사실 이게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몫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튼 이상하게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입술의 고백 차원에서 자꾸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입술로 시인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 교회로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만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한 푼이라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재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걔 교회로 자기 교회로 자꾸 모이게끔만 하는데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모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중심으로만 교회 중심 그것도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자꾸 막 끌어모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빠지는 겁니다. 삶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나야겠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아니고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으고 수요 저녁 예배로 모으고 또 구역 예배로 모으고 물론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죠. 그런데 자꾸 교회로만 이렇게 모이게끔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 직장 생활하고 막 바쁜 사람이 어떻게 막 그 교회 모이면 다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참석하지 못하죠.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이 책밖에 돌리듯이 자꾸 그래야 교회를 이탈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참 그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이게 행하여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나가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가지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거기서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실력을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게임에서 그 룰에서 그 게임에서 공평하게 공정한 게임을 해서 이겨나가는 것,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능력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로 막 모이게 해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6일 동안의 삶을 다 세속적인 삶이라고 자꾸 부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나약해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막 교만해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내용을 까보면 막 생색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막 주름잡고 그 뭔데 내용도 없으면서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이겨나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한 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인데 이게 그런 것이 다 빠진 거죠. 다 빠져. 이 행하여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행하여서 삶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몸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손발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거기 막 하다가 막 헛되고 뒤로 막 다운되고 그리고 교회 도망오고 그런 것은 나약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기독교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곳으로 이제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제 할례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할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할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막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물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하게 되면 이 건강에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이방인들 내 집에 들어온 이방인들 노예들도 남자는 다 할례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는 대가로 그 징표로 모든 남자들은 너의 식소에 있는 그리고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할례를 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사레에게는 사라라고 하면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열방의 여자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선물을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상행동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마음속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100살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제 내년에 1년 뒤에 너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고 그래서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이제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마누라 내 부인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참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인간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개개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무한한 거죠. 무에서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저도 이제 뭐 말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뛰어넘는 이러한 것은 사실 속으로 웃을 때가 사실 종종 있죠. 참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걸 받아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요즘 대통령이 하도 기본이 안 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시민들 좀 깨어있는 시민들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불안하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마 분노가 막 치밀어 올 겁니다. 2번을 찍은 놈들 뭐 이런 그 대상화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붙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피를 썩어버렸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혼혈이 돼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하지 않고 일부러 요단강 건너편으로 모압 지역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면 돌파해 나갔지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 20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고, 그리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남유다인들, 귀족들, 왕족들이죠. 왕족하고 귀족들을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막바지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죠. 사람을 번제합니다. 사람,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남유다의 임금이 사람을 번제로 바칩니까지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여서 정신을 차리게 70년 동안 여호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이 지금의 대통령이 이렇게 개막 정말 이렇게 막 나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이 어떤 잘못입니까? 이래다가 자칫 잘못하고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건데,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방 이후에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 잔재 세력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 그러면서 이 권력의 부패의 현상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기독교가 또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썩어 들어간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믿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할까? 내 마누라 부인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까? 그렇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시민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이 민족이 제대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죠. 우습게. 그리고 그러면서 18절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얘기합니다. 17절에서는 내가 100살이고 내 부인이 90살인데 뭐 어떻게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속으로 했는데 18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참 새 번역, 이게 번역이 개혁 개정에서 번역이 아주 리얼하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이삭은 뭐 이삭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징계를 주거나
어떤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행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한 모습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속으로 비웃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사인을 책임을 살짝 이렇게 묻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쭉쭉쭉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참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쭉 이렇게 밀어나가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좀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제가 볼 때는 앞에 나와 있었던 조카 롯 사건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많고 선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하고 그리고 조카가 소돔 고모라에서 갔을 때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들 자기 종들 313명을 데리고 거기를 찾아가서 다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자기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든 비용 318명이 출동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계산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전부 다 나눠줬죠. 아마 그런 어떤 통 큰 마음 씀씀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속으로 비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계속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 성경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또다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 이름까지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미소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벌써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다 한 거죠.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증거로 너는 모든 남자들 너의 식솔의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의 증거로 너가 99살 그리고 너의 부인이 90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에 100살 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약속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4절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 99세였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두긴 뒀지만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물화되었다 이렇게 개념을 씁니다. 물화되었다. 물건으로 변했다. 물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한데, 근데 그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고백이 아주 진실하면서 깊어져 나가야 됩니다. 진실하면서 깊어져 나갈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말씀이 이렇게 물화 현상으로 온전히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의 이 물화 현상, 이 말씀의 이 삶의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의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 사라와 언약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의미입니다. 물질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깊이 하고 정말 믿음이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가난한 돈도 많고, 그리고 차도 좋은 거 몰고, 집도 반듯반듯하고, 자녀 손들도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할례고, 이것이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이게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고백의 진실함과 그리고 깊어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가까이서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있음을 고백해 나가는, 믿음이 점점 깊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장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번째로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가 사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이름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온전하게 우리